구약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안식일에 일하면 죽이라, 돼지고기를 먹으면 돌로 치라, 옷에 2가지 천을 섞어 입으면 불태우라. 그런데 왜 남자가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는 말씀만 붙잡고 죄라고 합니까? 왜 이것만 따릅니까? 좋은 질문이에요. 구약의 율법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 의식법, 의례법, 그리고 도덕법.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의식법과 의례법에서는 자유하지만 도덕법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살인, 거짓말, 간음이 지금도 죄인 것처럼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것도 여전히 죄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동성애에 대해 직접 말씀하지 않으셨잖아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창세기의 말씀을 인용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것이 결혼의 기준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로마서 1장에서 분명히 경고했습니다. 그건 번역 오류일 수 있습니다. 헬라어 말라코이는 부드러운 자, 아르세노코이타이는 남창일 수도 있습니다. 꼭 남자와 남자라는 뜻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면 초대 교부들이 모두 틀렸다는 겁니까? 그들은 헬라어와 아람어를 직접 쓰던 세대였고 교회는 2000년 동안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성경과 전통은 처음부터 한 목소리를 내왔습니다.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연합입니다. 찰리, 성경은 수천 번 가난한 자를 도우라고 기록합니다. 그렇다면 왜 정부가 무료 급식을 통해 그 사명을 대신하면 안 되나요? 저는 그게 더 빠르고 효과적인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차이가 있어요. 성경은 어디에도 세금을 걷어서 정부가 대신하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책임을 교회와 성도 개인에게 맡기셨습니다. 즉, 구제는 사랑의 헌신이지 국가의 강제가 아닙니다. 하지만 정부는 전국적으로 제도를 만들고 교회는 규모가 작아 모든 사람을 다 감당하기 어렵지 않나요? 굶주린 아이들은 결국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교회는 단순히 음식을 주는 기관이 아닙니다. 교회는 관계 속에서 사랑을 나누고 영혼을 돌보며 복음을 전합니다. 정부는 얼굴 없는 제도일 뿐입니다. 유럽을 보세요. 정부가 복지를 맡으면서 교회는 작아지고 결국 사랑의 사역은 사라졌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큰 정부, 작은 교회가 아니라 작은 정부, 큰 교회가 답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밥을 못 줄 때가 많습니다. 그럼 그 아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교회는 절대 아이를 돌려보내지 않습니다. 어머니가 먹을 것이 없다며 교회의 문을 두드리면 교회는 음식을 나누고 옷을 주고 함께 기도합니다.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구제입니다. 정부는 빵만 줄 수 있지만 교회는 복음과 사랑까지 전합니다. 성경의 명령은 분명합니다. 가난한 자를 도우라. 그러나 그 방법은 세금으로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사랑으로 교회가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교회에 맡기신 사명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부르심에 순종할 때 세상은 단순히 배만 채워지는 게 아니라 영혼까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당신은 인간의 존엄성을 믿는다고 했습니다. 그럼 진화를 인정합니까? 인간이 원숭이에서 왔다고 믿나요? 저는 성경의 창조 기록을 믿습니다. 동시에 과학적 데이터 속에서 적응과 변화가 있음을 인정하죠. 어떤 방식으로 창조가 이루어졌든 핵심은 하나님께서 생명을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자기 형상대로 창조하시니라.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동물은 선하게 창조되었지만 하나님의 형상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트럼프 같은 인물이 정말 복음적 가치를 담고 있다고 보나요? 겸손, 용서, 자비 같은 가치를 실천한다고 생각합니까? 성경은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고 합니다. 모세도 살인을 했고 다윗도 죄를 지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불완전한 사람을 들어 큰일을 이루십니다. 트럼프가 완벽하지는 않지만 저는 그가 진리를 말하는 용기가 있다고 봅니다. 성경은 진리를 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덕목 중 하나라고 가르칩니다. 또한 그는 생명을 지키는 일을 했습니다. 낙태법 폐지는 수많은 생명을 살린 결정이었죠. 예수님도 어린아이를 해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만약 투표하신다면 트럼프를 뽑았을까요? 예수님은 로마 제국 치하에서 투표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라고 말씀하셨죠. 중요한 건 예수님이 정치적 투표를 하셨냐가 아니라 우리가 오늘 정책과 선택에서 복음적 가치를 따라가고 있느냐입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말씀하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진리를 말하라, 어린아이를 해하지 말라. 그 가치를 지키는 것이 바로 신앙인의 책임입니다. 창조의 방식은 달라도 핵심은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은 항상 복음적 가치를 선택해야 합니다. 찰리, 저는 MAGA가 사실 컬트라고 생각합니다. 트럼프라는 지도자를 맹목적으로 따르는 집단 같아요. 좋은 질문이에요. 먼저 MAGA의 뜻부터 짚고 가봅시다. MAGA는 Make America Great Again,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의미입니다.
이건 한 사람을 숭배하는 게 아니라 가정, 신앙, 자유를 회복하자는 운동이에요. 무너져가는 가정을 다시 세우고 믿음을 회복하며 억압받는 자유를 다시 찾자는 것이죠. 그래도 컬트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특히 부모님 같은 분들을 보면 저는 그분들이 빠져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정치적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부모를 컬트라고 부르는 건 옳지 않습니다. 당신의 부모님은 여전히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이 스스로 서도록 지지해주고 있잖아요. 그게 컬트입니까? 아니죠. 오히려 그건 건강한 가정의 열매입니다. 하지만 트럼프를 지지하는 분들은 지도자의 말에 너무 강하게 반응하는 것 같아요. 컬트의 특징은 지도자의 말만 절대적으로 따르고 사람들을 고립시키는 겁니다. 하지만 MAGA 안에는 다양한 의견이 있어요. 낙태 문제, 총기 문제, 이스라엘 문제, 트럼프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컬트는 자유를 억압하지만 우리는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립니다. 우리가 따르는 분은 트럼프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다면 MAGA는 컬트가 아니라 다른 성격의 운동이라는 말씀이군요. 맞습니다. 성경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컬트라면 그 열매가 미움, 분열, 억압일 것입니다. 하지만 MAGA가 맺은 열매는 다릅니다. 가정을 지키고 신앙을 세우고 자유와 책임을 강조하는 열매입니다. 그래서 저는 말합니다. MAGA는 컬트가 아니라 Faith, Family, Freedom. 즉 신앙과 가정, 자유를 지키려는 운동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따르는 유일한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저는 객관적 도덕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홀로코스트도 객관적으로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저 사람들이 원치 않았기 때문에 악처럼 보일 뿐이죠. 잠깐만요. 여러분 들으셨습니까? 600만 명의 생명을 앗아간 홀로코스트가 악이 아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떠난 세상이 가는 길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살인은 언제나 어디서나 악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없다면 옳고 그름은 단순한 취향이 되고 맙니다. 그 순간 세상은 힘 있는 자가 정의를 결정하는 곳이 됩니다. 힘이 곧 진리가 되고 권력이 곧 도덕이 됩니다. 하지만 미국은 계몽주의에 세워진 거 아닌가요? 기독교가 아니라 이성의 나라 아닌가요? 아닙니다. 미국은 처음부터 신앙 위에 세워졌습니다. 건국의 아버지 56명 중 55명이 교회 출석 신앙인이었습니다. 독립선언문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창조주로부터 주어진 권리를 가진다. 존 애덤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헌법은 도덕적이고 신앙적인 백성을 위해서만 유효하다. 미국의 자유와 번영은 계몽주의가 아니라 성경적 가치에 뿌리를 둔 결과입니다. 반대로 프랑스 혁명을 보십시오. 그들은 하나님 대신 이성의 신을 세웠습니다. 결과는 무엇입니까? 단두대, 피바람, 수만 명의 죽음. 하나님 없는 자유는 결국 파괴로 끝났습니다. 반대로 미국 혁명은 복음의 부흥, 말씀의 진리 위에 세워졌습니다. 그 차이가 나라의 운명을 갈랐습니다. 여러분, 역사는 분명히 말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도덕과 자유의 기초는 하나님입니다. 그분을 떠난 자유는 무너지고 그분 위에 선 자유만이 영원합니다. 찰리, 사람들이 자주 물어봐요. 신앙 안에서 우리가 싸우는 가장 큰 전쟁은 뭘까요? 결국은 자기 육신과의 싸움이에요. 성경은 우리 마음대로 살라고 주신 게 아니라 율법을 통해 그리스도께로 이끄시죠. 그래서 충동을 절제하는 게 믿음의 길이에요. 그렇다면 아버지가 된 지금 젊은 아빠들에게 가장 전하고 싶은 조언은 뭐예요? 성경은 아버지에게 보호자와 제공자의 역할을 맡기셨어요. 아내가 경제적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먼저 책임을 지는 것, 그게 남자의 우선순위예요. 내가 먼저 즐길 게 아니라 가족이 걱정 없이 살아가게 만드는 것, 그게 아버지의 부르심이죠. 참 중요한 말이에요. 그리고 저도 나누고 싶은 게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매일 가까이 하는 게 삶을 바꾸거든요. 제가 하는 바이블 인 365사역처럼 매일 성경을 조금씩 읽다 보면 인생이 달라져요. 맞아요. 말씀은 우리를 치유하고 새롭게 하고 가정을 세워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왜 이렇게 믿음을 나누어야 하는지 아시죠? 네, 우리의 사명은 단순합니다. 하늘을 가득 채우는 것, 믿지 않는 영혼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담대하게 믿음을 전하세요. 우리가 함께라면 더 많은 사람이 천국으로 초대될 거예요.